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 토요일 아침에 잠깐 짬을 내서 양평에 계신 우리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김장김치를 가져가라고 호출을 하셔서 아침에 자동차에 김치통을 잔뜩 싣고 우리 막내딸 유은이하고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유은이가 많이 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엄마가 해주신 점심도 얻어먹고 김치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일정이 겹쳐서 많이 오래 뵙지 못하고 거의 김치통만 그냥 받아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곧장 와야 했습니다. 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김장김치를 내가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왈칵 이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양평에서 오는 길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 딸, 우리 막내딸 유은이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은아, 저 학교 좀 봐. 애니메이션 학교야. 그랬더니 문희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대학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질문 내용을 물어보니까 뭘 전공하고 싶냐?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은이에게 물어보니까 유은이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이 그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다 그려주는 애니메이션 기술자 말고 네가 무엇인가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주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애니메이션 작가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가 되려면 특징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써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은이 같은 나이에 많이 경험하고 많이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때에 많이 보고 많이 읽고 가능하면 많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삶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이 제 젊은 날로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내가 젊었을 때 일만 하느라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반대편에서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어. 아빠는 그게 너무 후회가 돼. 세상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 그게 후회가 된다고 우리 막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때를 놓쳐버리고 늦은 후회를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나이가 들수록 이 후회의 무게는 점점 커져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막내가 후회하더라고. 내가 3살만 어렸으면 수학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영원히 놓쳐버린 것 같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 후회의 무게는 우리 막내가 후회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무거운 후회가 되어갑니다. 저는 우리 유은이가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후회를 또 반복하지 말고 어릴 적에 더 많이 경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래서 하지 못한 후회, 가지 못한 후회, 때를 놓친 후회가 없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때를 놓친 후회 없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린 다 때를 놓치고 삽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비유를 듣게 됩니다. 비유는 하늘의 비밀을 이 땅의 언어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요, 다시 볼수록 더 깊이를 더해가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다 아는 얘기 같잖아요. 다시 보면 볼수록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마음 좋은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 일찍 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수원이나 안산이나 용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특정 지역에 가면 새벽부터 일용직 일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중개 사무소 같은 곳에서 대리인이 봉고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몸과 얼굴과 표정과 팔뚝과 이 발뚝을 딱 봅니다. 공사장 등짐 5명, 경험 있는 사람 나오세요. 공구리 1명, 미장이 2명, 부릅니다. 특기와 경험을 얘기하면서 손을 들면 이렇게 보고 찝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사람을 사고 판다는 뜻에서 인력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지금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간 겁니다.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말하고 몇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3시간 후에 또 갔어요. 아침 9시에 갔더니 새벽 6시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몇 명을 데리고 옵니다. 또 3시간 후에 12시에 또 갔어요. 그 대낮에, 이제 이미 희망은 다 사라진 대낮에 그냥 멀뚱히 서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노동 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해가 지는 저녁 6시쯤에 다 끝납니다. 하루 12시간이 그들의 일과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해지기 직전 오후 5시에 또 갑니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선택받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희한한 주인이죠. 이런 주인은 100번 일하면 100번 망합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정산을 합니다. 이제 하루 일당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부른 순서의 반대로 가장 늦게 부른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대박이죠. 1시간 와서 일했는데 하루 치품삯을 다 준 거예요. 이 대목부터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얼마나 받을까? 물론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을 하고 왔지만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저놈한테도 한 데나리온이면 12시간 내내 일한 나는 최소한 열흘 치는 받겠구나. 적어도 5일 치는 받을 거야. 이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런데 가장 나중 온 자부터 가장 먼저 온 자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6시부터 일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놈이랑 나랑 똑같이 대우를 해요? 나는 뭐가 됩니까?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한 내 고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나?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 여러분은 사실 인력시장에 나가서 세상이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는, 그걸 기다리는 품꾼과 같습니다. 크게 한탕을 하길 원하는 사람도 개중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오늘 하루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야망으로 하루를 시작했든 소박하게 시작했든 우린 다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선택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꿈이 야무지면 야무졌을수록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아침 6시 인생을 시작했을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분침 따라 점점 복잡해집니다.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 거절당한다는 거, 그래서 때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계는 어느덧 12시를 통과합니다. 아, 인생 후반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서글퍼집니다. 후회가 됩니다. 좀 더 일찍 나올 걸. 좀 눈에 확 띄는 형광색 입고 나올 걸. 뭐라도 좀 기술이라도 좀 배워둘 걸. 미장이 한 명 할 때 그냥 확 손들 수 있게. 아, 그때 손을 더 높이 들 걸. 대충 들지 말 걸. 불러줄 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다고 할 걸. 때를 놓쳤다는 후회가 자꾸 마음에 쌓여갑니다.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쓸모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있다 없어져도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6시 출발점에 섰을 때 희망이 이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마 빈손으로 하루를, 아니 인생을 끝내는 게 너무 억울해서 서글퍼서 남아 서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오후 5시의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외 없이. 그때 주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날 좀 도와주게. 난 네가 필요해. 난 널 찾았어.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을래.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질 않는,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내게 길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 딱 좋은 때라고. 때를 놓친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고. 아침부터 내가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네가 날 발견하지 않았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오전 6시 정도는 아니지만 한 오전 9시쯤 부름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9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한 10년쯤 뒤쳐졌지만 어쨌거나 저는 20대에 시작했어요. 김윤환 목사님은 꽤 늦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오전 9시쯤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균적인 신대원생들보다 저는 빨리 사역지와 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첫 학기부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미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졸업한 다음에 어디에 가서 섬겨야 되나 걱정을 할 때 저는 이미 다음 세대 사역자로 제 평생을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기관 사역자로 은퇴하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남들은 주일학교 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다른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대를 보내면서 참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떼약볕에서 포도원 일 제가 다 했습니다.
마흔이 되기 한 해 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다녀오면 이제 한 기관의 대표가 될 차례만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 대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전 은퇴할 겁니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저만 빼놓고 모두 다 바뀌었어요. 섬기던 기관의 문화도 바뀌고 대표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만 빼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제가 바뀐 거예요. 유학 갔다 오더니 제가 바뀐 것이었어요. 내 식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와 같게 하였나이다. 고생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9시 사람이라고요. 9시. 그래서 새롭게 싱크와이즈 기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근데 고생은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요만큼도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상황이 터질 때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너무 매정하게 보였습니다. 늘어나는 어려움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숨 쉬는 모습도 잦아졌습니다. 후회도 생겼습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날 걸, 부를 때 갈 걸, 좀 더 잘할 걸, 박사는 마치고 올 걸, 그냥 미국에 남아 있을 걸. 그리고 저는 어느덧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일꾼이 됐습니다. 제가 5시까지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명절에 보이질 않아요.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고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난 오전 9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오후 3시도 아니었구나. 난 5시 인생이었구나. 저는 지난 수년을 그런 마음으로 지냈다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저를 불러주시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때가 찼다고. 이제 쓸만한 때가 되었다고. 저는 때를 놓쳤다고 마음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 20년 차가 되어서야 이제서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그걸 못 알아보면 내 것, 내 뜻만 보게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임금만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인생 역전의 승리를 한 오후 5시 일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것으로 그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5시에 서 있던 사람 같은 우리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를 놓쳤다고 후회하는 그때에, 그래서 자기 것, 자기 뜻을 내려놓게 되는 그때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때가 차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긍휼로 베푸시고 은혜로 이를 맡겨주십니다. 왜 하나님 이제야 날 찾아오셨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전 6시부터 우리를 찾고 찾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잘 나갈 때만이 아니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 친구들 다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후면 제 나이 앞에 숫자가 5자로 바뀌어요. 5시 인생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생각하게 될 때에 저에게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후 5시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김치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땀 흘려 아버지가 농사하시고 힘들게 소금으로 절인 배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생색을 나시든지 그건 내가 다 농사하고 그건 내가 다 기르고 그건 내가 다 씻어서 그건 내가 다 절인 거다 몇 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노인네 두 분이 며칠 동안 애써서 만든 김치 7박스를 제가 싹 쓸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많은 걸 다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겉옷을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겉옷을 챙기고 핸드폰을 챙기고 지갑도 있나, 핸드폰 어디 있나, 뭐 놓고 가는 건 없나, 제가 이렇게 막 챙겼습니다. 저는 뭐 놓고 가는 것 없나 이렇게 챙기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웃으시면서 뭐 더 줄 거 없나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서 아들은 키워봐야 헛수고해요. 뭐 놓고 가는 것 없나, 난 챙기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뭐 더 줄 것 없나.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를 놓친 것 같아서 후회하고 또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습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실 때 그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땐 그것을 믿지 못해서 숱하게 제자들을 핍박했던 게 사울입니다. 그 인생 막장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새로운 전도자의 인생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육삭독이 같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 나중에라도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는 모든 인생을 주님 위에 바쳤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 계획표로는 가망이 없는 때 오후 5시인데 우리 시계로는 한참 때를 놓친 오후 5시인데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전도의 분들이 가득 계시니 보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누님들도 계시고 동생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든 적든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 동기생들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세상에 별 알아주지도 않고 인생의 좋은 때 다 놓쳤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오후 5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때가 됐다. 때를 놓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포도원의 일을 맡겨줄게. 오후 5시 동기생 여러분, 이제라도 손을 드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더 손 높이 들 걸, 그때 한다고 할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손을 들고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하며 일하십시오. 뭐 더 줄 게 없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바보 같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긍휼 안에 평강으로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도회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오후 5시에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더 줄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그런 행복한 포도원에 불려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5시까지 남겨진 것 같은 마음으로 후회하며 때를 놓친 것 같아 절망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 능력 이상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셔서 포도원 품꾼으로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신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더 줄 게 없나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의 마음을 몰라보고 내가 떼약볕에서 나 혼자 고생한 것 같고 나 혼자 애쓴 것 같고 하나님은 몰라준 것 같다고 주인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지금도 불러주시는 그 귀한 부르심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며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포도원 품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